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원하는 일,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힘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아니면 그냥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일, 내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에게 괜찮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참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신이 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더 열정이 솟아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식구들 또 자기의 이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고 뭐 아주 그냥 신났던 거예요. 근데 그의 그 선택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가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지대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기스 왕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블레셋에서 편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간 그것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과 맞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3절에서부터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삽입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래도 이후에 나오는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구절을 잠깐 집어넣은 것이죠. 사실 사무엘이 죽었던 것은 우리가 25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그런 선지자, 예언자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이 사무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그러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사울 왕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제 사울과 싸우겠다고 온 군대들을 집결을 한 것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집결을 했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이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집결을 했냐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을 시켰어요. 이 지형을 보면 길보아 산은 한 1600 피트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한 280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곳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아마 초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 이제 성경 또 뭐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무당과 박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은 여자를 의미하고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레위기 19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여인들이나 무당들이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onsult the spirit of the dead.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때도 무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어떻게 기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동안 한국에서는 언젠가 이 무당이 어디에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미아리곡에 올라가는 그 양옆에 거기에 아주 점치는 사람들 내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빽빽했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혹세 무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치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곳으로 다 옮겼지만은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던, 금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그 믿음을 이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이 수넴에 집결을 하자 이 다윗도 길보아 산에 자기 군대들을 집결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의 그 지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길게 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글락에 있지 않습니까? 시글락은 저 남쪽이에요. 남쪽에서부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까지 아기스 왕이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올라오게 된 거죠.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 첩보병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첩보에 의하면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까지도 아기스 왕과 함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도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29장에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다윗이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하튼 다윗까지도 자기와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사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 그 둠밈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내가 해야 좋을지 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꿈으로도 대답도 없으시고, 또 둠밈으로도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예언자들에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뭐 점을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쳐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 치지 마세요. 그거요, 안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정말 이 사무엘이 있었으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사무엘은 또 하나님과의 그 사무엘의 특기가 뭡니까? 그는 기도였어요. 자기는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여길 정도의 그러한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 대답도, 이 전쟁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전쟁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신접한 여인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그 여자에게라도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요, 너무 참, 이 사울이 물론 답답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고 또 자기도 이전에 그 신접한 여인들이나 또 무당들을 다 쫓아버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 주변에 이 무당이 다 없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찾으면요, 없는 것 같은데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를 딱 발견하게 되면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다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내서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 겨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낮에는 차마 못 가고, 그것도 밤에, 그리고 거기에다 무슨 왕의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라 평민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평민처럼. 자기가 마치 왕이 아닌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왕명으로, 말하자면 국법으로 그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무당에게는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마라,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급박하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꼭 대답하셔야만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뭡니까? 그게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이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내가 지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큰일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다 내쫓아 버렸던 무당을 찾아내고 무당에게 찾아간 것이. 오늘 이 6절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이 여쭈었다, 물어봤다, 에스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물어보는 것을 말해요. 단어 자체 뜻이. 그런데
히브리 단어 중에서 또 에스크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울이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했을 때 그 구하고도 샤알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던 그 묻지 아니했다 물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다라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묻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 대답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이 다라쉬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그때는 샤알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만 얻기 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정보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해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샤알과 다라시. 사울은 샤알은 했지만 다라시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묻기는 했지만 그 물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큰 죄였던 것이에요.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기로 했던 것이죠. 사울이 보면 어떤 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다 두려움인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핑계를 대고 괜찮은 이 가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오늘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답을 못 들으니 그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람을 불러낼 사람이 있으니 좀 불러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이 땅에서 신이 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지금 그것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무당이 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네가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고 있구나,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무당을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아니다, 괜찮다, 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맹세까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안 죽는다. 이러니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찔르신 것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 무당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여인은 그래서 사무엘을 누구를 불러달라 낼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런데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벌써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올라왔느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올라왔는데 늙은 사람이 올라왔고 도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하기엔, 사울이 지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어? 했더니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게 묻느냐? 이제 너에게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 하나님과 너는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내게 이미 이야기한 그것을 행하셨다. 이제는 이 나라를 찢어서 내 이웃인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블레셋 사람에게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또 다시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두려움에 잡혀서 회개조차 하지 못한, 그냥 그것이 내게 그 심판이 내게 그 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한 것이죠. 사울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그리고 오늘 28장 18절 두 군데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0장 시작.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무엇인가를 굉장하게 하는 게 그게 뭐 훌륭하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18절에는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4절을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무당에게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무당에게 자기의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다가는 물어봤지만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들었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아말렉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본 것이 다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세우고 내가 하려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아말렉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말렉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울의 뒤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말렉, 내 중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완전히 멸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